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 예배 하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을 내 자신이 확신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저는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온 세상,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제 선배 형 중에 한 분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부터 외우게 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 외워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좀 전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 만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마음이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너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3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앞에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온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고백을 로마서 11장 36절에다가 넣어놨을까요? 우리는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혈육들,
자기 동포들, 그들이 구원받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15장까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이제 인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번 주말까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온 땅의 사람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의 집약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항상 나에게 머물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그러져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함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아닌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이 말씀을 받았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 말고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도 구원 못 얻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우리 말고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건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나의 이 믿음의 성장이 어떤 면에서 갑자기 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 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게 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보다 조금 못 믿는 사람들, 아니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식으로 내 기준을 이상하게 두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나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두말할 필요는, 아니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면 된 것입니다. 그때 가져야 되는 생각 뭐라고요? 아, 나도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이 받는 거 보니까 참 못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 못하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맡겠습니까? 공부 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잘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생긴 거를. 이 정도 생겼는데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가 와서 못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고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었구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은 그런 함성이 들려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나왔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를 악문을 한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11장을 마쳤는데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옛날 번역에서는 영적 예배다라고 번역했었죠.
혹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예배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아지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것이 왜곡됐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그럼 예배가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뻐야 예배가 잘 드려진 거야. 내 마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찬양도 내 마음이 좋아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권면을 먼저 드렸던 거예요. 찬소리 같은 권면을. 꼭 말씀 시간에 그걸 하면 찬양 시간 앞에 다 했는데 적용이 안 될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던 사람들의 의무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겠다? 내가 나는 저 고백에 동의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입 다물고 있어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 그 찬양의 고백들은 소리 높여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오늘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오늘 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며칠째 기침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한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까 열심히 찬양 드렸거든요. 소리를 높여서. 목이 잠겨도 찬양을 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게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군대 훈련 받으러 가서 꽥꽥 소리 지르다가 목이 잠겨가서 목소리가 요만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막 욕먹으면서, 수요일에도 가냐 이놈들아, 그래도 가, 뭐 오라니까 가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퍼서 울었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원이 우리 찬양팀의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예배당에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소리를 죽여놔 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과연 찬양하고 있는지. 이 현대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스피커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니까 거기에 묻혀서 나는 아무 소리 안 내도 된다 싶은 생각 가지고 입만 옹얼옹얼 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리가 높아져야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이 말했나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을 드려? 죽어야 되겠구만. 그리고서 저 제단 위에 저를 올려놓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좀 풍성하고 괜찮잖아요. 올려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확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헬라 철학과에 아주 치열한,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어떠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의 이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같은 어떠한 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즐겨했고, 그런 것이 우리를 더 수준 높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좋은데 그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해. 몸, 소마라고 말했던 그 몸을 드리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야, 그거 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몸은 그냥 괜찮아.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영지주의로 나타났고, 영지주의의 극단은 신비주의 또는 쾌락주의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영역들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좋지. 근데 내 육체적인 어떤 이야기, 내 생활의 이야기, 일상 이야기라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몸이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친구와 만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돈벌이를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공부하는 일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어떻게 만들어 드립니까?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요 시간을 떼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의 일상생활을 다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속에 앉아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잘 정착되어 있고 나의 어떤 면에선 종교적인 나의 행동들로 드려지는 구별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너희들이 나오는 대표의 역할로 삼겠고 그 통로로 삼겠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함께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희들의 모든 삶, 당장 오늘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올 때까지의 그 삶도 내가 다 받고 싶어, 보고 싶어,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번역될 수 있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비로운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단지 신비스러운 말로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에 나 이런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해진 것 같고 이상하지? 그런 어떤 변화를 누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보실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예, 그것은 괜히 교회 와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이 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타락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아주 악한 일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인데, 그 죄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우리 지난 청년 목자 모임에서 나눴던 것처럼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해 아래의 세상,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예,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난 우리 형제반에서 어저께 토요일에 한참 토론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계몽주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또한 철학 사상인데, 그 철학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이 계시군요. 하나님 계십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냥 관망하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가끔 생각나는 분. 이것이 세상의 결과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영향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교회에 와서 있는 몇 시간 정도의 시간만이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친구들과 사귀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멀어져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무관심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자꾸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헌금 드릴게요. 그래요, 드릴게요. 드리라는 거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내 돈 사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세요. 내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내 거기에 대해 자꾸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자꾸만 눈을 흘기는 것, 왜 자꾸 따라오시냐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본 것 같죠? 아니요, 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나? 하나님과 함께 했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10시간씩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2-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배우고
오늘 내가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한 절 한 절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을 위해 내 마음을 한번 들여보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땅에서 참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이전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 자신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트랜스포머 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애쓰고 알아가며 노력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늘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하늘을 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을 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멍하니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땅의 삶이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치열했던 현실의 모든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신 하늘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또 실패했었지만 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과 나의 삶이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못 살겠다 싶은 그러한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남자친구 없으면 내 모든 인생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돈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중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